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요. 시작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 날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구별한 시간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렇게 모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또 온라인을 통해서 모였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 되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역대기를 말씀을 되새기며 그 안에 주신 은혜와 그 안에 내게 주시는 말씀들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나머지 분들도 지금 뭐 들어와 계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민정희 선생님도 환영합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나머지 분들은 또 늦게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저희는 시간이 됐으니까 바로 시작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할 거고요. 오늘 어떻게 할 거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5주의 주일 설교를 빠르게 그 핵심들을 되짚으면서 함께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날 수 있도록 또 정리해드리는 시간 가지려고 하고, 그 한 주 한 주의 설교가 끝나면 그 주마다 불렀던 찬양을 또 제가 틀어서 같이 부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다시 혹시 잊혀졌던 그 은혜들과 메시지들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 시간으로 한번 삼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이제 해서 저희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잘 보이시죠? 자, 역대하 오늘 배경부터 해서 1장부터 20장까지 복습을 하려고 하고요. 분영 시대의 왕의 계보를 함께 정리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난 역대하 설교들 제가 지금 이렇게 띄워드렸는데, 코로나 시대에 읽어야 할 책, 다시 세우는 성전,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키워드로 보는 역대기, 르호보앗 아비야 아사, 그리고 키워드로 보는 역대기, 여호사밧 아합, 이런 이제 5편의 설교를 저희가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지금 정리하면서 맞아, 우리가 5주 전에 이런 말씀을 나눴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시간대까지를 한번 소화하고 또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11월 1일 설교인데요. 코로나 시대에 읽어야 할 책, 본문이 역대하 배경이었습니다. 이거부터 한번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좀 달라졌죠? 제가 다른 자료도 좀 참고했는데, 역대 상하는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 같이 원래는 한 권의 책으로 그렇게 이제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제목은 디브레 하야밈이라 그래서 그때의 사건들이라는 사건에 대한 되새기는 그러한 것이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뒤에 2권의 책으로 나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록 연대는 우리가 이제는 좀 익숙하게 알고 있겠지만 역대 상하가 쓰여진 것은 아마도 주전 400년경이니까 포로로 갔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귀환한 그때 쓴 책이다,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부분을 넘겨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개간을 잠깐 보면 이제 요 앞부분은 역대 상이고요. 뒷부분은 역대 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처음에 족보로 시작해서 다윗의 통치 기간을 다루고 솔로몬의 통치 기간을 다루고 유다 분열 왕국 시대의 기간을 다루고 있다. 그 초점은 이제 여기는 족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이 이제 하나의 뜻과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PPT는 이제 주일에 썼던 PPT니까 기억이 나실 텐데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가 이제 이 역대기와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좀 더 역사적 진술에 좀 더 초점 맞춰서 있는 사실 그대로 다룬 책이었다면, 동일한 부분을 후에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갖고 다룬 것이 역대기이다. 마치 원래는 진수의 삼국지라는 역사 기록물이 있었는데 이것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삼국지 연이라는 책이 뒤에 이제 조금 더 각색해서 한 것처럼 이것도 역대기도 어떠한 관점을 갖고 이 왕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잘 눈여겨보면
열왕기서에서 나타나는 왕들에 대한 평가와 역대기의 평가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열왕기에서는 이 왕을 나쁘게 평가했는데 역대기에서는 이 왕을 좋게 평가할 수 있는데 그것은 서로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은 사울이 왕인 시절 다윗의 준비 과정을 다뤘고 사무엘하가 다윗의 왕의 시대를 다뤘다면 바로 이것이 이제 역대상과 내용이 겹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가. 그리고 역대하는 이 열왕기 상하 솔로몬부터 분열왕국 시대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면 지금 이제 우리가 주일 설교마다 이 시기와 동일한 것을 다루고 있으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멸망 때까지, 남유다는 르호보암부터 멸망 때까지 이것이 분열왕국 시대였다라는 것을 아마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대하 그 배경은 북이스라엘은 일단은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죠. 남유다는 바벨로니안 나라에게 세 번의 침공을 받고 세 차례 포로로 끌려갔던 이야기들을 이제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네, 두 개가 똑같은 게 첨부됐네요. 네.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나라가 멸망해서 사라져 버렸다면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고, 그래서 그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불렸다면 이제 포로기에는 북이스라엘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이라는 말이 정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유대인이라고 다 쓰지 않습니까? 유태인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근데 이렇게 포로로 가 있던 그 포로된 백성들이 이제 그들의 포로 끌고 간 나라는 바벨론이었는데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나라한테 무너지면서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어 있었고, 이 포로된 사람들을 다시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했던 것이 우리가 고레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배울 때도 다뤘고, 지난주에 우리가 삼성전 이야기하면서도 트럼프가 그런 고레스인가 뭐 이런 그런 것들 함께 다루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시대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다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한번 그래도 계속해보면서 첫 번째 귀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 네. 스룹바벨. 두 번째가 누구죠?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세 번째가 느헤미야입니다. 네. 한번 지금 다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있는 자리에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귀환한 지도자가 스룹바벨이고요. 두 번째가 에스라, 세 번째가 느헤미야였다. 자, 지금 이게 이제 이 그림이 스룹바벨 시대를 나타낸 건데, 스룹바벨이 와서 한 것은 성전을 짓는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아온 에스라가 이제 성전을 지었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 심령이 다운돼 있었어요. 왜냐면 성전을 지으면 그들에게 바로 좋은 일들, 그들이 원하는 어떤 것들이 축복들이 주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안에서 이제 영적으로 다운돼 있을 때 에스라가 두 번째 귀환하게 됐고, 에스라가 그들 마음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면서 심령의 부흥을 일으켰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 그리고 세 번째 온 것이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으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이제 귀환한 공동체가 공동체로서의 삶을, 도시 국가로서의 그런 어떤 삶을, 물론 아직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런 백성들이었지만, 네, 그렇죠. 그렇게 살아갔다. 페르시아 시대로부터 헬라로부터 로마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요. 이제 이 사이에 헬라 로마 가기 전에 잠깐 독립하는 시기를 갖고 이렇게 됩니다. 이거 나중에 우리가 또 기회가 되면 신구약 중간계 다루면서 함께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때 제가 이제 설명드린 바 있지만 역대하의 저자는 확실하게 딱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의 저자로 꼽고 있는 것은 역대기의 저자를 꼽고 있는 것은 에스라일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에스라일 거라고 보고요. 그 에스라가 귀환민들을 위해서 역대기를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포로 귀환 세대의 질문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데 이제 이들 가운데는 유다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포로 기간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귀환하려고 해서 귀환했는데 자신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왜 이 땅에 있는지, 성전을 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과연 우리가 이 포로기 가운데 어떤 미래가 있는지, 소망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들이 고민하고 있었고 바로 그들에게 역대하라는 책을 기록하여서 이것을 갖고 그들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고 또한 미래를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책이었다. 여러분 이제 역대기라고 하면 귀환민들에게 쓴 책이다. 귀환민들에게 너희가 누구인지 그리고 너희가 왜 포로로 갔다 왔어야 했는지 너희가 실패한 과거의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러면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로 버림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책이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역대기는 그 전에 쓰였던 같은 시기 이야기를 다뤘던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보다 긍정적입니다. 왜 긍정적인지 지금 제가 해드렸던 설명을 떠올려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사무엘서나 열왕기는 정치적으로 역사를 바라봤다면 이것은 이제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봤고 사건이 일어난 바로 직후에 너희가 이래서 망했어 라는 그 실패를 지적하기 위해서 왜냐면 포로로 가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혼난 거야라는 걸 설명해야 되니까 실패에 집중해서 인간의 실패를 다뤘다면 이제 여기서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고 사건이라는 힘을 한참 지난 후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항상 신실하신 분이었고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결과를 갖고 왔던 것이지 이제 너희가 다시 신실하게 산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 라는 것들을 설명해주는 그러한 특징이다. 이 특징을 여러분이 이번 기회 중에 제대로 이해한다면 아마도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볼 때 어떤 여러분의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출애굽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에 전하는 어떤 그런 제사장이 되는 어떤 그런 목적이었다면 사실은 귀한민들에게도 그 목적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을 짓고 하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과 저도 동일한 그 아담에게 주셨던 사명,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사명, 다윗에게 주셨던 사명, 유다에게 주셨던 사명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와 있다. 이 얘기를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세상의 어두운 곳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다. 마치 애굽에서 하나님께 출애굽시키셔서 불러내셨고 출애굽의 목적이 그랬고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첫 번째 설교 부분이었고요. 우리가 그날 이 찬양으로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눴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같이 찬양 또 들려드리면서 우리가 같이 좀 찬양하는 시간 좀 갖고 싶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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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네, 저희가 또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듣고, 네, 이 곡이 생각보다 길거든요. 네, 그래서 뒷부분은 나중에 따로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네, 저희가 이 찬양을 나눴던 이유는 저희가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았다, 택함받았다, 이 메시지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때 이 찬양을 선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메시지는, 네, 다시 세우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11월 8일 날 역대하,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 시간 첫 시간이 역대하의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한참 했다면 이제는 역대하라는 책을 본격적으로 들어갔던 그러한 설교였죠. 네, 역대상과 하 다시 보시면 역대상은 여기까지고 역대하는 둘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9장은 솔로몬의 통치고 그 다음은 분열왕국 시대의 통치 이렇게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영광이고 이때는 부흥도 있고 그러나 타락도 있었고 성전 건축과 성전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성전을 먼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하면서 성막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어요. 성막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삶이 시작된 건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텐트에 거하는 때였으니까 하나님도 텐트에 거하는 이동해야 되니까 이런 성전의 시대였다면 이런 성막의 시대였다면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정착하고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다윗이 좀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귀는 휘장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다윗의 어떤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좀 뭔가 해야겠다는 마음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고 그러면서 성전이 건축되는 건데 결국은 역대기에서 성전을 건축한 것은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건축한 것과 동일한 어떤 것을 기록하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었던 것처럼 역대기의 성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주신 것이고 그 결과 성막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도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게 되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시고 솔로몬이 그냥 지은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 성전에 거할게 라고 하셨던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러나 이 솔로몬의 성전의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이 성전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고 오히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어떤 제사와 모양만 남은 그런 것들이 돼버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고 그들의 성전을 기뻐하지 않고 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짓말이다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는 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 결과 이제 이 성전이 심판을 당합니다. 이 첫 번째 성전인 거죠. 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심판을 당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 때 포로로 끌려가면서 마지막 포로로 끌려가서 3차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 성전이 완전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로 갔다가 귀환의 백성들이 지금 역대기 말씀을 듣고 이제 성전을 지었던 그 귀환민들이죠. 이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지었던 이 귀환민들 이들이 사로잡혀 갔다 온 사람들이 그래서 성전을 지었고 성전 봉헌식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 성전이죠. 두 번째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서 다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엄마? 네, 우리 건아 목소리가 잠깐 들렸네요. 네. 자, 그러나 이 두 번째 성전도 뒤에 헤롯이 리모델링 것까지 포함해서 이 두 번째 성전도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두 번째 성전에 대해서 똑같이 예레미야가 했던 것처럼 이 성전을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다 선언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여기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뒤에 이제 스테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두 번째 성전 또한 실패했음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세 번째 성전을 따진다면 굳이 그것을 세 번째 따진다면 그것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다시 짓는 예루살렘 짓는 건물이 아니라 세 번째 성전이라면 그 다음 주신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성전이다. 이것이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과 같이 품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이거였죠. 여러분의 성전은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그곳에 주님은 계십니까? 우리의 성전을 보면서도 마치 예레미야처럼 이거 성전이 아니야 라고 하실지도 모르고 또 우리의 마음 보고서 주님이 네가 내가 거할 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될 수 있도록 신자가 마음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힘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날마다 회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지 않나. 이것이 두 번째 다시 세우는 성전, 우리 마음에 세우는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움직이는 교회다. 이제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성전이라고 똑같이 동일하고 구약의 성전이 신약시대 교회가 된 것처럼 이 교회 또한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그것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 찬양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반 들어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왜냐면 저희가 또 다음을 가야 되기 때문에. 네, 두 번째 찬양은 뭐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 찬양했는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그 다음 설교였습니다. 우리 세 번째 설교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역대하 6장부터 7장의 말씀이었고요. 11월 15일날 전했던 말씀 부분을 다시 한번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중요하게 나왔던 얘기는 다윗 언약이었는데요. 다윗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것이 역대기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이 이 귀한 민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너희도 살아가면 하나님은 너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셔서 너희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중요한 것, 사무엘 하에 있는 이 메시지와 이 역대상에 있는 이 다윗 언약, 두 군데 같이 기록된 다윗 언약 비교해서 봤었죠. 그 중에 특징적인 것이 이제 역대기가 사무엘 하에 있는 이 언약을 조금 더 다르게 해석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더 직접적인 시를 말했다면 역대기는 좀 더 그것을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고, 여기서는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측면이 더 강조됐다면 여기서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에 있는 이 다윗 언약은 조금 더 다윗의 자녀에게 나타난 역사적인 어떤 그런
언약이라는 측면이 좀 더 강하다면 이 역대상에 나타난 이 다윗 언약은 그리스도를 내다보게 하는 기능이 좀 더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이 시작할 때 족보가 마찬가지로 시작되는데 바로 이 역대하에 나타난 이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서 마태가 바로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 이것이 바로 Son of David,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라는 것을 받고 있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 보듯이 헬라어 원래 원어대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 지적 크리스트 소개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보다 강조되는 것이 Son of David이라는 거고, 마태복음 옛날에 저하고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 기억하겠지만 마태복음의 족보는 14대씩 끊어서 해석할 수 있는데 14라는 숫자 자체가 다윗을 상징하는 숫자였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족보는 바로 다윗의 후손이라는 약속을 이루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기도하면서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분, 이거 오늘도 이렇게 이루셔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행하신 분,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하며 장문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솔로몬의 기도가 그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바로 또 그 기도를 갖고 우리 후대의 왕들도 또 기도했던 모습들을 지난주 주일에 보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여기 나타난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귀환하는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됐던 거죠. 자,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솔로몬 이후의 왕들의 평가해 보면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잘못된 길에 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고쳐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지만 돌아오지 않은 왕은 하나님께 심판하셨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 관점으로 다루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악한 길을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죄를 사하고 우리 가운데 당해 있는 여러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제가 그때 했던 부분인데 설교했던 설교문 일부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완벽성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에 맞게 눈을 낮추어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악한 길로 때로는 빠질 수도 있어. 넘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기다릴게. 그 사이에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내게 돌아와 나를 찾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우리가 구원은 절대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의로서 우리가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이어서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구원은 내 힘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고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기에 부족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다 죄인임이 드러날 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낮추고 주를 의지하며 그분의 얼굴을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칭의라고 하는데 칭의란 것은 의롭다고 칭했다는 거거든요. 정말 의롭다고 평가해서 의롭네가 아니라 의롭지 않은 우리의 죄인의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은혜이고 약속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셨던 것은 바로 성경 전체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십자가 사건이죠.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지금 성전과 성막을 배우고 있지만 성전과 성막의 기능이 사실 원래 속죄의 기능이었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것을 살아가고 싶은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건데 하나님은 죄를 그냥 봐주시는 분은 아니고 죄를 대속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이 죄의 싹을 다른 어떤 존재가 대신 치를 수 있도록 거기까지 허락하셨는데 구약의 제사는 동물이 그랬던 것이라면 이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죄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임을 잘 아실 텐데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는 그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주기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제사를 표현하기를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휘장을 그가 그 육체였는데 그것을 가르시고 그 육체가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심판을 받으신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를 믿으면 그거로 말미암아 마치 동물의 제사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준 것처럼 십자가의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씻어주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여전히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유일한 길이다. 이것을 신구약에 모두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성전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낮추고 내 얼굴 찾고 나에게 와서 기도할 때 내가 듣겠다, 함께하겠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때 한 것처럼 이제는 아까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진짜 이 시대의 성전이라면 주님의 눈과 마음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눈이 머무는 곳, 우리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날이 언제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이전부터 아브라함부터 그 모든 수많은 하나님을 따랐던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과 우리의 그 어린 양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자로 끝까지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서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너희가 나를 찾으면 용서하고 너희와 함께하겠다. 신실하신 그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갔었는데요.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오 아름다운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들리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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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주 보좌 앞에 엎드려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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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부분에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 하트를 그렸는데 네, 신기하네요. 네. 네, 네 번째 설교는 키워드로 보는 역대기라고 해서 이제 드디어 분열하고 저희가 지금 첫째 시간에는 역대기 전체 배경,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는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어떤 키워드 안에서 다뤘다면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는 분열하고 시대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들 중에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까지를 우리 네 번째 설교 통해 다뤘고 본문은 역대하 10장부터 16장이었습니다. 11월 22일 설교였는데요. 자, 유다 왕들의 통치가 10장부터 36장까지가 다룰 텐데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해서 이제 왕국을 대부분 잃어버리는 것, 그래서 12지파가 나눠지는데 10지파가 북쪽으로, 2지파가 남유다 쪽으로 이렇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봤던 PPT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르호보암이 이렇게 나라 잃어서 됐다면 이 위쪽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는데 여로보암의 잘못은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예배하러 가는 것이 싫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배할 곳으로 북이스라엘에다가 예배 처소를 만드는데 그 예배 처소를 이제 이렇게 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양으로 해서 우상 숭배를 가져온 왕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10지파가 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백성들이 아니라 그들도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있었을 텐데 그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싶은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에서 믿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을 포기하고 이제 남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도 이거 나왔는데 성도의 노래라는 그 찬양에서 나오듯이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믿음을 지켰네.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이런 모양은 꼭 아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도 삶에서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 믿는 신앙 때문에 어떤 부분을 포기하고 때로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 여러분의 도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이 지조 있는 신앙을 가졌던 이들의 이야기를 함께 다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르호보암이 그렇게 이제 비록 2지파만 데리고 이제 그 왕국을 이뤘지만 나라가 안정해졌고 세력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강해지면서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결과 평안함이 가져온 오히려 교만함, 이 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을 만드시는데 이웃 나라가 이제 쳐들어와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고난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처럼 이 위기가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그야말로 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르호보암의 회개에 반응하십니다. 네가 뉘우치니까 내가 너희 나라를 지켜주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다만 이웃 나라를 통해서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왕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조금 너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가 어려움을 좀 당하겠지만 그러나 회개했기 때문에 완전히 멸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르호보암의 삶에 대한 최종 평가가 역대기에 어떻게 기록되냐면 그는 악한 왕이었다.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분을 마음으로 찾지도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제 귀한민들에게도 이 르호보암의 평가는 자신들의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평가는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중요한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분의 마음으로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르호보암의 길에 가서 넌 악한 자이다 라고 책망을 받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러므로 귀한민들도 이걸 믿고 이 약속을 받고 돌아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 안에서 항상 우리의 기준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아비야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비야가 이 여로보암을 향해서 했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트렌드보다는 진리다.
아비야가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머물러 있었고 우리는 그분을 최신 우상으로 바꾸지 않았다. 그런 너희는 그분을 버렸다. 너희 눈에는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라고 말했던 부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당시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바알 신앙으로 넘어갔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바꾸지 않고 트렌드보다는 진리 안에 머물렀다라는 고백이 매우 인상적이었죠. 아사는 그 다음 왕인데 다시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르호보암, 그 다음이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입니다. 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자, 아사는 세 번째 분열하고 시대 왕인데 아사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께 평화를 주시죠. 그들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잘 평화롭게 통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들이 구스의 침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들이 승리를 경험했던 그런 일들도 그들 안에 쌓이게 되죠. 이것이 이제 당연히 간증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 정말 아사는 태후였던 할머니였던 마아가라는 태후가 우상을 섬기니까 태후 자리에서 마아가를 폐위시키고 그 우상을 제거하는 등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뜻을 따라 살기에 힘썼던 그런 사람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사 왕 36년에 아사와 북이스라엘 바아사 가운데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때 그 아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전에 에디오피아 구스 침공 때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북이스라엘 침공 때에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이웃 나라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사가 잘못된 길에 가니까 하나님이 아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 선지자가 하나니였어요. 하나니가 아사에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에디오피아 침공 때 일을 꺼내며 그때는 왕이 올바른 판단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도우셨는데 지금 이렇게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깨어 있어서 그분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아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사가 돌이키지 않고 그 선지자 하나니가 하는 말이 자기의 귀에 거슬리니까 감옥에 가두어 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사가 그 위에 또 심판을 당하고 또한 이 심판까지도 어쩌면 마지막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다고 했어요. 39년에 전에 발에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어떻게 위독한 순간에도 그는 주님을 찾지 않았다. 의사들만을 찾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 봤을 때 얼마나 아사가 하나님을 향한 길에서 떠나 있었는지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 아사에게 붙여준 별명은 끝이 다른 남자. 네, 끝이 다른 남자였다. 35년 정도의 신앙 동안은 잘했지만 마지막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것이 맞는가? 라는 정도로 떠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우리는 아사보다는 바울을 닮아가야죠. 네. 비록 삶의 어느 순간까지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핍박하는 자였으나 돌이켜서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서 순교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나눴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풍파가 있든지 잔잔하든지 주님만을 예배하겠다. 우리 이 찬양 갖고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네, 이렇게 따라 부르시면 없겠죠? 네. 어, 오랜만에 우리 박종호 아저씨 목소리도 듣고 싶어갖고, 네. 네. 조금, 찬송가니까, 찬송가답게 좀 이렇게 웅장하게 듣고 싶어서, 이 앨범을 좀 골라봤습니다. 네, 마지막 우리, 지난주, 최근 가장 마지막 설교, 5번째 역대하 설교입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에 대한 이야기였고, 역대하 17장부터 20장 내용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이 역대하에서 굉장히 좀 비중 있게 다뤄지는데요.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을 처음에 걸어갑니다. 그래서 바알을 찾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서도 여호사밧의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이제 등장하는 것이 북이스라엘에는 이미 만연하고 있는 바알 신앙인데요. 그러나 이제 선지서를 함께 볼 때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을 흔히 일컬어서 혼합 종교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도 아예 딱 다 버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고도 하고 또 바알도 섬기고 뭐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제는 바알이 좀 더 대세가 돼 있지만 이렇게 복잡한 종교였는데 어쨌든 그들 가운데 당시에 가장 유행하는 것이 바알 신앙이었다. 바알은 지금으로 말하면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러한 어떤 어떤 능력, 이런 어떤 것을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오직 그러나 주님께서 지시한 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유다에서 산당과 아세라 옥상을 없애버렸다. 그러나 난 바알 싫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종교적인 일만 행한 것이 아니라 율법책을 갖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도 갖고 이렇게 좋은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죠. 이제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 왕이 그때 이 당시에 있었는데, 아합이 북이스라엘 왕이었는데, 이 여호사밧과 아합이 동맹을 맺게 되는데, 이것을 혼인으로 맺게 된다. 그래서 아합과 여호사밧이 결혼한 건 당연히 아니고요. 네, 아합과 여호사밧이 결혼하면 큰일 나죠. 네, 아합의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이 결혼을 하게 돼서 둘이 사돈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평가하는 것은 여호사밧이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다. 나라를 좀 더 굳건하게 하고자 하나님을 의지한 신앙으로 쭉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좀 더 이렇게 힘을 도모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아마 우리가 이번 주일 설교쯤에는 더욱더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결혼 하나가 어떤 일을 가져왔는지. 자, 그래서 이 두 왕이 아합과 여호사밧,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이 힘을 합쳐서 하고자 한 것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역을 아람으로부터 빼앗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이 전쟁을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뜻을 물읍시다라고 이제 하게 되죠. 그 뜻을 묻지만 아합이 데려온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은 전쟁하는 겁니다. 전쟁하면 반드시 이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직 한 사람 미가야라는 선지자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고 있어서 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미가야의 뜻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 다수결의 논리에 따라서 400명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따라갔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이 아합도 400명이 옳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듣기에 좋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주는, 축복해주는 그런 그냥 선지자들의 의견을 따라서 했던 것이고, 미가야를 싫어했던 이유는 항상 내가 뭐 하고자 하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반대하니까 나는 걔 싫어요 라고 했던 것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미가야가 그렇게 아합과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아합이 이 미가야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전쟁에 나가겠다 하니까 이제 미가야가 감옥에 갇히면서 왕께서 무사히 돌아가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닙니다. 즉 아합이 이 전쟁에 나가면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으로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성경 보면서 아합이 죽으면 미가야가 옳은 것이고 아합이 살면 미가야도 하나님 선지자가 아닌 것이고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죠. 이 이야기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그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합만에 주목하지만 제가 여호사밧의 잘못도 함께 주목해야 된다. 아합은 적극적으로 죄를 지었고 여호사밧은 소극적으로 동조하며 따라갔다. 두 가지 죄는 동일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여호사밧에게는 아직 기회를 더 주시는 거고 아합은 이미 갈 때까지 갔으니까 심판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심판의 임계점이라고 그러잖아요. 심판의 때가 이제 도달한 거고 여호사밧은 아직까지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살려주십니다. 소리를 깜짝 놀라서. 왜냐면 전쟁에 나갈 때 아합이 치사하게 그 예언을 자기가 혹시 예언이 성취될까봐 자기의 옷을 여호사밧에게 입혀서 자기는 왕이 아닌 것처럼 분장하고 전쟁에 나가서 이 아람의 적군이 아합을 죽이려고 막 쫓아가는데 사이에서 그게 알고 보니까 여호사밧이었던 거죠. 여호사밧이 죽을 위기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그 적군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이가 아합 왕이 아니다라고 하고 돌이켜 떠나가게 되는, 그래서 여호사밧이 살게 된 이런 이제 일들이 나타나게 됐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꾀를 써서 나는 그 심판의 저주대로 죽지 않겠으라고 했던 아합은 어떻게 됐냐? 정말 무심코 당긴 활에 아무도 의도치 않고 쓴 화살이 그의 이 변장하고 있는 갑옷 그 가슴막이 이음새사를 뚫고 들어가서 그가 전쟁터에서 죽게 된 것이죠. 이것이 아합의 최후였다. 우리 이걸 통해서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고 아무리 그가 꾀를 써서 피해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었고 미가야가 참된 하나님의 예언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 이제 여호사밧이 남유다로 다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이 잘못된 부분을 행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또 다시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내버려두면 방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면 잘못된 일이 있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데 특별히 이것이 선지자 예후였는데 예후는 앞서 나왔던 하난이라는 선지자의 아들이었어요. 하난이도 그 앞에 왕이 아사 왕이었죠. 왕의 말을 듣지 않고 감옥에 가뒀던 그런 사람인데 이번에 예후가 와서 똑같이 여호사밧을 꾸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용해보면 여러분도 설교를 통해서도 또 목회자를 통해서도 아니면 예배 중에 혹은 내가 말씀을 보다가 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러한 깨달음, 말씀들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선택이 중요해요. 물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없고 거짓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분별하겠지만 지속적으로 나에게 어떤 것 사인으로 주시면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께 때로는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이 있는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신앙이고 겸손한 신앙이죠. 여호사밧이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다행히 좋은 신앙의 길을 선택해서 자신을 향한 이 책망을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그 스스로를 개혁하고 이 유다를 하나님 뜻대로 개혁해 나가는 통치를 펼치게 됩니다. 자, 그 사이에 이제 남유다가 이 밑에 있는데 이 여호사밧 다스리는 남유다에 위기가 옵니다. 바로 암몬과 모압과 마온이라는 세 나라가 함께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자신의 힘으로 싸울 수 없음을 여호사밧은 직감을 하죠. 그래서 그가 이제는 신앙을 되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이 모든 것을 맡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에게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해서 유다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온 유다 사람이 거기 있었다. 어린아이와 아내와 자녀는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 집중하고 있었다. 이것이 말씀의 기록이에요. 모두 거기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기도와 이들의 이 온전한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에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가 누구나 만나게 될 수 있지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백성들을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저는 목회자로서 또 여러분과 또 제가 집에서는 또 가장으로서 우리 가족들과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영향력이 미치는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 것 찾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문제는 내가 담당하겠다. 너는 내가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지난주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마지막 끝으로 제가 지난주의 메시지에 이어서 지금까지 이 시간들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새겨왔지만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네. 왜냐면 저도 이 다음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다음 설교에서 족보가 굉장히 어렵게 막 꼬여서 나오니까 저도 계속 종이에다 쓰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이걸 한번 이해시켜 드려야지 다음 설교 듣는데 필요하겠다 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남유다만 보시다. 왜냐면 북이스라엘은 아직 안 보셔도 돼요. 남유다는 솔로몬, 자 원래 이 통일하고 시대에 이제 사울이 있었고 다윗이 있었고 솔로몬까지 3명의 왕이 있었고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고 이거 다윗의 가문입니다. 르호보암이 있었고 아비야 아사까지 기억할 거고 이 밑에가 여호사밧이고 그 다음에 여호람이 나오는데 이 여호람이 아까 여호사밧이 아합이랑 같이 이렇게 동맹을 맺었으니까 결혼했던 아합 가문과 장가 들었던 그 사람이 여호람인 거죠. 자, 밑으로 쭉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역대기를 보면 이 왕들이 다 안 나옵니다. 역대기는 북이스라엘 다 다루지 않아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남유다 왕들과 연결돼서 남유다 왕들 어떤 일을 설명할 때 필요한 왕들만 쓰기 때문에 여기 보면 우리가 아예 듣지 않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여로보암 정도 나왔었고 바하사 정도 나왔었고 아합 나왔고 이 중간중간에는 아예 거론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북이스라엘 역사는 지금 이들에겐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자, 이 남유다의 4대 왕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과 둘이 사돈을 맺습니다. 자, 그래서 남유다 5대 왕 여호람과 아합과 이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인데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라는 이 공주가 이 여호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호람과 결혼하죠. 근데 아달랴가 보시면 이 뒤에 이제 7번째 왕으로 등장해요. 네, 이 공주가 나중에 왕이 됩니다. 자, 여호람은 다른 이름으로 요람이라고 해요.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람, 요람 같은 이름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하고 여호수아가 같은 이름인 것처럼 호세아도 같은 이름이거든요. 읽는 방식이 달라졌지 그 동일한 이름을 읽는 방식이 좀 다른 거예요. 여호람, 요람이 같은 왕인데 얘를 여호람이 이제 요람으로 부른 겁니다. 왕이 되자마자 모든 형제를 다 죽여버려요. 네, 자기 왕권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을 빨리 심판하십니다. 창자의 병이 나서 창자의 병이 난 지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의 이 아들은 이전에 적군이 한번 침략해서 다 죽고 여호람에게는 딱 아하시아 혹은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이 왕 하나만 있었는데 이게 막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은 여호람에게 아하시아라는 막내 아들 하나만 있었는데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 당연히 이 아들이 왕을 계승하는데 그가 22살에 왕이 된 거예요. 우리 22살이면 우리 현우보다 어리죠. 네, 왕이 됐어요. 네, 이 시기에 왕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그래도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 밑에가 조금 복잡합니다. 네. 자, 근데 이 아하시아가 있고 아하시아의 외삼촌이 북이스라엘의 요람이에요. 잠깐 앞에 다시 보시면 아합이 있고 여기 아하시아가 있는데 이 아하시아의 외삼촌이 이 여호람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아합과 이세벨에게 이제 자녀들이 있었는데 아달랴는 여기 시집갔고 아하시아도 자녀고 여호람도 자녀입니다. 근데 아하시아가 먼저 왕이 돼요. 근데 아하시아가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 바로 죽습니다. 난간에 떨어져 죽나 이랬을 거예요. 네, 죽어요. 그래서 여호람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은 이 어머니는 아달랴하고 이제 남매 관계니까 아하시아한테는 외삼촌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자, 다시 설명할게요. 자,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 아하시아, 여호람이니까 네. 그죠? 아하시아 죽었고 여호람이 왕인데 이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아하시아가 나왔으니까 아하시아에게 이쪽에 있는 여호람은 외삼촌인 겁니다. 네, 이해하셨죠? 이따 제가 도표로 좀 정리해놨기 때문에 네. 자, 근데 이 여호람, 자 여기 도표로 정리해놨어요. 네. 자, 여호사밧이 있고 아합과 이세벨이 사돈을 맺습니다. 여호사밧에서는 여호람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여기 딸이 아달랴는 둘이 결혼했어요. 엔드는 결혼입니다. 결혼을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아하시아도 빨리 죽어서 지금 요람이 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도 빨리 죽었으니까 여기가 왕이 되는 상황이에요. 아하시아하고 여호아스가. 그러니까 지금 얘가 만난 거예요. 둘은 이렇게 외삼촌과 조카 사이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이해하셨죠? 이 도표 보니까. 네. 자, 근데 이 요람이 북이스라엘의 9대 왕이 요람이 부상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부상을 당했다 소식을 듣고 아하시아가 문병을 갑니다.
이 문명 갔던 시기에 이 하필이면 북이스라엘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후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예후가 이 집안도 다 죽이고 얘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북이스라엘 왕도 죽고 북이스라엘 예후가 왕이 되고 남유다 왕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남유다의 왕이 되는데 남유다 이때 이 아하시아도 나이가 어렸으니까 더 밑으로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달랴가 대신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순위가 남유다 어떻게 되냐면 여호사밧 다음에 여호람 다음에 아하시아 다음에 아달랴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왜냐면 자녀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자녀가 너무 어리니까 아달랴가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아달랴는 지금 보면은 자기 형제가 다 죽었어요. 아버지 죽었죠. 형제 다 죽었습니다. 지금 이 예후가 쿠데타 일으키면서 이 가족을 다 몰살시켜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아합 집안의 유일하게 남은 후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도 다 죽었습니다. 여기 다 죽고 이 아하시아가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다윗 가문에 남아있는 막내 아들, 아까 형제들 다 죽었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아하시아가 막내 아들이었는데 여기도 죽었으니까 이제는 이 아하시아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 자녀들만 다윗 가문과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달랴는 정권을 잡자마자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윗 가문을 몰살시키고 자기가 이 왕권을 이렇게 차지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다 죽이는 거예요. 다윗 가문의 후손 찾아서. 그러면 다 죽으면 끝나는 건데 이때 이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세바, 아마도 누이인데 아달랴하고 다른 편 쓴 걸 봐서는 배다른 누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이복 누이겠죠. 이복 누이가 아하시아의 아들 가운데 요아스라는 아들을 이 아달랴의 그런 잔인한 수초로부터 몰래 빼돌려서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세바 혹은 여호사부앗이라 부르는 이 여자는 제사장인 여호야다의 부인이어서 이렇게 결혼한 관계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한마디로 요아스를 몰래 아달랴 몰래 숨겨서 다윗의 혈통을 보존시켰다. 네, 요 내용이 이제 이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기 때문에 이 복잡한 구조를 그래도 오늘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한마디로 정말 개판이었다. 개판이었다. 북이 남녀 개판인데 이 개판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아합과 여호사밧이 혼인을 했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혼인한 것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 다윗 가문이 없어질 뻔했다. 이로 인해서 그 결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집안에 대한 아합 가문과 다윗 가문에 대한 심판이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씨를 보존해서 하겠다 다윗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요아스만큼은 살려주셨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 다음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마지막 찬양은 우리 5번째 지난주 최근에 했던 아까 말했던 그 찬양, 그 설교의 마지막 했던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 찬양할 때 좀 다른 버전이 제가 좋아하는 팀이에요. 한번 같이 조금은 세상의 유혹 시험이 조금은 더 흥겨운 버전으로 함께 같이 찬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잠깐 공유를 풀고 같이 얼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참여하신 분들이, 네, 더 많이 보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네, 좀 인사 나누고 같이 헤어져 볼까 합니다. 음속을 좀 푸시고,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이름 말씀해 주시면 잠깐 이렇게, 얼굴 보면서 이렇게,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민정 지사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리했다. 너무 멀리 해야 되겠어. 네, 이은영 지사님, 네, 네. 지금 안 나오죠? 네, 음소거가, 네, 꺼놓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참여하셨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 비치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진영쌤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진영쌤, 임주희사님, 박준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시는 분만 말씀하셔야지 그분한테 카메라가 갑니다. 네. 다른 분이 말씀하시면 카메라가 안 가요. 네. 네. 정원지 지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성희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윤정 지사님 움직이는 소리 때문에. 네. 이성희 지사님 참여하셨고요. 다은이 참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허공진 지사님 참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좀 더 크게 얘기해 주세요. 허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그렇죠. 인식했죠. 네. 이정화 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외에도 지금 유재인 지사님, 성희영 지사님도 참여하셨는데 제가 왜 안 보이죠? 네, 유재인 성희영 지사님 참여하셨고 정혜미 자매님 참여하셨고 최보은 사모님, 우주 지사님, 남윤희 지사님 참여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오늘도 같이 여우사파까지 그 밑에까지 역대기의 5시간을 돌아봤는데요. 여기까지 시간을 잘 정리하셔서 머릿가에 잘 이렇게 소화하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후의 왕들의 이야기를 또 주위부터 함께 잘 살펴보며 나아갔으면 좋겠고 묵상을 통해서 또 함께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서 또 설교 들으시면서 다방면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배우는 기쁨을 누렸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 배우고자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함께 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좋은 왕들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 주신 평안한 가운데 거하고 머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를 찬양하고 주께 기도하고 승리를 주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을 만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